전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어제 성탄 전야 미사 영성 최후에 그냥 작은 공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앞이 안 보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팸프릇을 아주 프로에 아주 아름답게 잘 불어주셨죠. 근데 그분이 두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살면서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신경이 안 생긴 거죠. 시신경이.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요셉 형제가 나한테 신부님 저는 형도소경이에요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이미 난 아이는 큰아들은 이미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지금 내 뱃속에 든 아이가 어떨까?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안과에 가가지고 미리 보고 뭐 치료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 양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난 큰아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다시 임신을 했는데 이 엄마가 그 요셉을 베고 10달 동안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을까. 그리고 낳았는데 애가 눈이 초점을 못 맞춘다 이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겠죠. 앞이 안 보이는 자식은 하나로도 키우기가 벅찬데 둘째 아들마저도 앞이 안 보여서 나왔다 이거예요. 저는 어저께 열심히 우리 신자들한테 팸프릇을 불어주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간간히 하는 그 요셉을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겠다. 엄마가 내리 자식 둘이 다 앞이 안 보이니 참 기가 막혔겠다. 요즘은 미리 병원에서 아이가 이상이 있나 뇌가 이상이 있나 해가지고 요즘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은 그렇게 좋아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엄마가 정말 10달 동안 깊은 걱정 속에 있었지만은 태교를 잘했으니까 지금 저 요셉이 저렇게 착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매사가 긍정적이고 어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은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대요. 그 말밖에. 5분을 우리가 눈을 가리고 집안을 돌아다녀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자막이 안 나오면은 못 알아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요셉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돈이 얼마짜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물었죠 어저께. 요즘 나온 돈은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대요.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5만 원짜리랑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두께라든지 촉감이 다르대. 그래서 내 조폐공사에다 한번 문의를 하려고 그래 지금. 그게 진짜냐고. 우리가 볼 땐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실 때 보면 삐져나온 데가 없는데 그 양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연주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 하나를 주면서도 나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1,000원짜리로 알고 그냥 1,000원짜리 쓰는데 또 쓰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전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물었더니 다 만져보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신경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형도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양반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유 세상에 그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 둘이 내 대를 이어가야 될 아들 둘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누구 마음으로 이렇게 옮아갔느냐면은 성모님의 그 10달 동안의 마음. 성모님이 10달 동안 아기 예수님 가지시고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평화로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임신할 때부터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처녀 가운데 왜 날 찾아오셔가지고 메시아를 성령의 힘으로 잉태한다고 하니 15살, 10살 먹은 이 어린 소녀한테 감당하기 힘든 얘기였어요. 그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안하셨을까.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내 뱃속의 아기가 정말 메시아일까?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혹시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왕의 엄마가 될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혼자서 상상을 하다가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 자식 때문에 내 태중에 이 자식이 나중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 어린 소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올곧게 이 세상을 사신 그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은 성모님의 태교였을 것이다. 성모님은 불안했지만 아까 얘기한 그 요셉의 엄마도 불안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인 것은 그 요셉의 엄마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10달 동안 요셉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0달 동안에 성모님에게 어떤 태교의 교육을 받으셨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성모님의 태교는 저는 몇 가지로, 첫 번째 순명의 태교였습니다. 뭔 뜻인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분명히 나쁘게는 안 할 거다 하는 것을 성모님은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태교하셨습니까? 기도의 태교를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치셨겠습니까? 태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태 안에 생명을 주신 주인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였죠. 성모님의 그 태교의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모님이 처음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마 그 기도만 10달 동안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들도 영성 제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바쳐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집안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느님의 능력을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하려고 그래. 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태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마리아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가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들은 반대로 할 때가 많다고 그랬죠? 내 뜻대로 하이소. 주님의 뜻은 별로 나는 신경 안 씁니다. 당신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면 초가예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탄 대축일 날 성모님의 태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어저께 그 요셉을 연주하는 걸 지켜보면서 요셉도 앞이 안 보이는 그 순간, 그거를 아는 순간도 괴로웠겠지만 그 요셉과 또 앞이 안 보이는 형을 낳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참 요셉은 반듯하게 잘 크셨다.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아름답고 순하고 그리고 잘 분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7살이 되자마자 신부 수녀님에게 맡겼잖아요. 충주에 있는 맹아학교에다가 그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를 띄워놓고 신부님 수녀님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줄 거다. 어제 그 얘기 한 거 들으셨죠? 네. 충주 맹아학교. 맹아학교. 충북에서 제일 오래된 맹아학교죠. 한국에서도 몇 지 안 가는 맹아학교예요. 거기 출신이거든. 자,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첫 번째는 태교 얘기했고 두 번째는 경배.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례집에 갈 때 장례집에 가는 이유는 뭐죠? 조문하기 위해서예요. 슬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상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조문하러 갈 때 말만 몇 마디 안 하죠. 뭐 봉투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또 아기 낳는 집에 오는 이유는 축하하기 위함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아기 낳는 집에는 뭘 가지고 가요? 예? 아, 미역. 미역. 또 뭐? 그리고 다른 것도 없어요? 분유? 기저귀? 기저귀. 그런 거 가지고 가겠네. 그러면은 아기 예수님이 어저께 성모님 배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빛 밑에 이렇게 아주 우리 아기 예수님은 조숙하셔서 아주 나올 때부터 되게 머리가 곱슬로 파마까지 하고 나오셨어. 아무튼 저렇게 나오셨는데 거의 덩치가 성모님이랑 비슷해. 오늘 아기 예수님 축하해 주러 온 거죠, 여러분들. 그죠? 뭐 선물 갖고 오셨어요? 미역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애기 난 집에 오셨으면 뭐라도 들고 오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에? 미역갑을 들고 왔다고요? 할 말이 없네. 구유예물, 그죠? 그리고 구유예물이 미역값이죠. 어저께 구유예물 못 내신 분들은 오늘 또 여기 통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드릴 선물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어넣으시면 내가 육거리 시장 가서 미역 사다가 성모님한테 오늘 내가 끓여 드릴 거예요. 구유예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선물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돈 10,000원, 20,000원 구유통에 넣는 것보다 아기 예수님이 진정 바라는, 성모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아기 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미역 가지고 가도 고마워하지만은 미역보다 와서 해주는 얘기가 엄마한테는 힘이 될 거예요. 아이고 애가 그냥 장군처럼 생겼네. 근데 딸이거든요. 아 딸이에요? 나는 아들인 줄 알았네. 아이고 애가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아들 딸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서는 장군처럼 생겼다고 하니 딸 보러 얼마나 그 엄마가 그냥 민망하겠어요. 그냥. 아무튼 성모님이 가장 고마워하실 귀한 선물은 뭘까? 나는 딱 두 단어, 용서와 화해의 선물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선물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오늘 성모님께 얘기해 드려야 될까? 아직 아기 예수님은 몰라요.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결국에 성모님이 들으시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어떻게 알아들어요? 성모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성모님, 제가 다른 선물은 준비 못하고요. 용서와 화해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용서와 화해를 말로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솔직히 미운 사람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미사 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놈이랑 뒤통수가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짜증나네 그냥. 미운 사람이 있죠. 왜였겠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첫 단추를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은 뭐부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너도 초보였다는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너도 지금 이렇게 네가 지금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됐지만 너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는 거. 저 사람도 지금 올챙이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 근데 올챙이로만 있을 게 아니에요. 너처럼 성숙할 날이 올 거니까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는 거죠. 차 뒤에 많은 스티커를 붙이고들 다녀요. 초보 운전, 운전 시작 1일째, 왕초보, 나는 이유도 없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알아서 서십시오. 나는 옆도 안 봐요. 알아서 추월하세요. 하여튼 별의별 스티커가 다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아무튼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제일 많아요. 능숙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처음에 차 운전 때 올랐을 때는 누구나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맞죠? 나 며칠 전에 말이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앞차 보고 내가 눈물 났어요. 그 앞차 뒤에 유리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사고가 날 때는요, 우리 아이부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RH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보는 순간 울컥합니다. 사고가 날 때는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좀 특이한 혈액형이야. 혈액형까지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눈물이 팽 돕디다. 야, 이런 스티커는 내 처음 본다.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스티커, 웃기는 짜장 같은 스티커도 내가 봤느냐. 사고가 날 때는 남편은 내버려두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볼게요. 세상에 벨루무 스티커가 다 있어. 사고가 날 때는 남편은 버려두고 저부터 살려주세요.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볼게요. 참나, 기도 안 차가지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스티커에는 둘이 다 똑같이 사고 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부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RH 마이너스 뭡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적어놨고, 또 한 차는 똑같이 사고가 날 시에는 남편보다 나를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인생 초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어른께 혼도 많이 났었고, 신입생 시절도 있었고, 사회초년생으로부터 실수도 많이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입 큰 개구리 마냥 나에게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고, 나는 처음부터 전문가로 존재했었다고 착각해서 잘 모르거나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다그치고 매몰차게 화를 낸다면 얼마나 자기 기만이여 모순이겠습니까? 내가 초보였던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는 것은, 또 그것 때문에 생긴 미움과 분노, 그거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지만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은 사랑도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초보자로서 삶을 시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느님이지만은 저 작은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나오셔서 그야말로 인생의 왕초보로 삶을 시작하십니다. 울며 보채는 핏덩어리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고 누가 거기서 메시아를 찾아낼 수 있으며, 누가 저 아기가 주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 앞에서 자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의 모습에서 내 옛날 초보 시절의 내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는 영원한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합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이 영원히 초보자로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끝으로 강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